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묘하죠? 여자가 하늘을 품으면 소제목은 불못까지 함께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뭐 분석하고 추리하는 그런 탐정 노트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정말 상상력 이빠이 발휘해서 거의 드라마 한번 써봤습니다. 꽤 재밌는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본 게시탐정이 작가를 꿈꾸고 11살 때부터 열심히 글 연습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글 연습하다가 2011년에 26살의 나이로 문인협회 신인문학상에 등단했어요. 작가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됐고 2017년에는 소설 미션 계시록을 출간해서 비록 유명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엿한 출판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꿈꿔왔던 작가의 길입니다. 제가 등단했을 때 그 문인협회에서 제가 가장 젊었어요. 천재 작가가 등장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15년 동안 글 연습했는데 등단 못하면 천재가 아니라 병신 아니냐고 말했지. 하나님께서 본 게시탐정에게 글쓰기를 오랫동안 숙달시키신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아했네요. 여러분들께 탐정 노트를 선보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필력이 돼야 그러니까 뭐 연구글을 쓰고 분석글을 쓰죠. 그래도 원체 작가인지라 상상력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는 돼 있어요. 가끔은 엉뚱한 생각하면서 웃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래도 그때도 사람 사는 동네죠. 텔레비전도 있고 영화관도 있을 것이고 영화, 드라마, 시트콤들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방송도 할 텐데 7년 대환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나 드라마만이 아니라 소설이나 게임, 만화책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어벤져스처럼 일종의 세계관이 설정이 돼서 그 속에서 초점을 달리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등장하여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흥미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여러 작품들 중에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낸 로맨스물이나 멜로물도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연애지사에 초점을 두고 상상력을 자아내 그려낸 일종의 동인지 같은 작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와 한 인간 녀석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러브 스토리. 인류의 종말을 앞둔 세기 말 대환란을 마주한 한 커플의 가슴 시린 사랑의 대서사시 뭐 이런 타이틀로요. 지랄하고 잡아졌네. 악마의 자식과 인간 여성 사이에 무슨 로맨스가 있고 사랑이 있겠어요. 예? 다니엘서 11장 37절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근데 이 여자들의 원하는 바라는 게 역본마다 표기가 다른데 개역개정에서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개역 한글에서는 여자애 사모하는 것 이라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첩들이 받드는 신, 표준 세번역에서는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이라고 표현되죠. 대체로 이 구절에서 나오는 여자애 사모하는 것 혹은 여자들의 원하는 바라는 것을 당시 유대 여성들이 원했던 것, 바로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할 그릇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게 정설이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던 바로 그것이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배경 설명 없이 그냥 읽으면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내지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라는 의미를 마치 여자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개코로 지지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접수되기 딱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읽어도 아다리가 맞아요. 이런 이유로 적그리스도가 고자인가? 혹은 악마의 속성이라 생식이 불가능한가? 혹은 개인가? 하는 설도 있었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보시오 탐정 양반 내가 고자라니 하겠죠.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순식간에 적그리스도 성불구자 만들기. 그래서인지 어떤 매체에서 묘사되는 거든 간에 적그리스도는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냉혈한 무성육자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그 시온의 치쿤서에서도요. 새 유대 왕국의 왕은 여색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항도 있거든요. 그 와중에 적그리스도의 여친이 등장하는 유일한 작품이 바로 유명한 계시록 소설 겸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항공기 기장 레이포드 스틸의 비행기에 근무하는 스튜어디스인 해티 더럼이 적그리스도인 니콜라의 카르파티아의 여비서로 채용되면서 둘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대강 보더라도 적그리스도 여친답게 한성깔하게 생겼죠? 끼리끼리 만나나 봅니다.
아쉽게도 이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가 저예산 B급 영화라서 3편까지 나오고 끝나는 바람에 해티 더럼의 결말이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 영화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 것에서만 끝나요. 그 후에 이제 정말 굵직한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하기사 그 다음 내용들 만들려면 진짜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스케일부터 크기 때문에. 어쨌든 해티 더럼은 휴거가 일어나던 날 주인공 레이포드의 비행기에 근무했고 휴거 사태 이후 레이포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반쪽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니콜라의 비서로 채용되고 그의 애인이 되지만 그의 아이를 낳은 후 심한 냉대와 멸시를 당하며 쫓겨나게 돼요. 이 장면은 대충 봐도 니콜라이가 적그리스도라, 걔 적그리스도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기가 막혀 하는 표정이죠. 어쨌든 원작 소설에서의 이 해티 더럼의 결말은 극히 비참합니다. 아이까지 낳고도 멸시를 당하며 쫓겨난 그녀는 결국 아이를 잃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간신히 레이포드가 이끄는 환란의 군대에 합류하지만 역시나 마음을 못 붙이고 또다시 사라져 완전 떠돌이 노릇을 하죠. 그런데 니콜라이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내어 돼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니콜라이와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소설의 묘사에 따르면 거짓골로 나타나 니콜라이가 적그리스도라고 소리 높여 폭로하고 질타하다가 니콜라이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불에 활활 타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배역을 맡은 여배우의 이 걸크러시 돋는 외모와는 달리 원작 스토리상으로는 정말 씁쓸한 최후를 맞는 적그리스도의 여친인데 문득 이 부분에서 본 게시탐정은 묘한 상상력이 떠올랐어요. 역대 적그리스도 후보들 치고 총각들이 없었습니다. 다들 처자식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바스찬 크루츠는 아직 결혼 안 한 총각이더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국민 사위감이더라. 그 정도 되는 남자라면 이미 괜찮은 여자가 채워가는 것이 보편타당한 각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바스티안 크루츠에게는 여친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자네 티어라고 하는 이름도 비범한 여성이었죠. 현재 경제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대학 강사인가 봐요. 또 크루츠와 둘이 동거 중이라고 합니다. 이 주자네 티어를 떠올리면서 적그리스도의 여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할까. 연민의 정과 통석의 염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문득 그분의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저 정도 되니까 적그리스도의 여친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눈만 봐도 무서워서 저절로 눈 깔게 됩니다. 아니 300안도 아니고 눈이 400안이에요. 400안. 어? 아, 이 제바티안 크루츠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눈이 진짜 아니 그 크루츠가 착해 보일 줄은 상상도 못해서 진짜. 예? 짜잔. 무섭다고 생각했던 제바티안 크루츠의 눈빛이 너무나 선량하고 착한 눈이었습니다. 예? 옆에 이 주자네 티어의 눈과 비교해보자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인연에 천생연분의 환상의 커플이 따로 없는데 크루츠의 눈이 착해 보일 줄이야. 아니 정말 저렇게 생기기도 쉽잖아요. 예? 너무나 차갑고 섬뜩한 눈빛이 그야말로 크루츠를 향해 눈깔 착하게 뜨고 다녀 이 새끼야 라고 말한 듯합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아니라 상상력이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환란기에 접어들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되찾은 후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에 여친을 귀찮아하고 멀리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친이 자신을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니 여친에게 남은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북받치는 히스테리 뿐일 것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몇 년에 걸쳐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왕좌의 게임, 미국 드라마죠. 여기서도 마지막 시즌 8에서 존 스노우가 자신이 사랑했던 데너리스 타가리엔이 알고 보니 자기의 고모가 된다는 것을 알고 킹스랜딩 공격 전날 밤에 데너리스의 사랑을 거부해버립니다. 많은 팬들이 아니 병신같은 놈아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안아줬으면 될 거를 무엇이 잘났다고 그러고 앉았냐 라는 의견들을 많이 보였어요. 역시 존 스노우 you know nothing 이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였어. 뭐 이런 키스를 하는데도 머뭇거리고 물러서는 존 스노우를 보며 정색을 치는 데너리스 타가리엔.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친에게 소박을 맞은 데너리스는 개빡쳐 아니 용빡쳤어. 그 결과 웨스테로스 7왕국의 수도 킹스랜딩은
초토화가 됩니다. 이렇게 커플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 함부로 잠자리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여친에게 냉랭하게 대하면, 특히 그 여친이 성깔 깨나 있는 분이라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배웠는데, 이런 스토리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전 3년 반 말미에 적그리스도 칼침을 맞을 때 혹시나 칼날이 영 좋지 못한 곳을 지나가는 바람에 심형이 된다. 아, 총알이 영 좋지 못한 곳을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선생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 두 번째는 왜 자꾸 날 몰래 나쁜 새끼 죽어가면서 그 여친이 적그리스도를 칼에 상하게 한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네가 나의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만 용서 못해.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쪽이든 간에 적그리스도는 칼칠 맞았다 살아가는데, 이런 히스테리 만땅한 여친에게 질려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 좋은 파트너로만. 이렇게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 버리니 뒤에 남아 고독에 사무치던 가슴을 치던 그녀는 살아가던 그이의 모습을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그의 형상을 동상으로 만들어 여기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 절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괘씸한 사람들을 며치든지 다 죽여버리는 것으로 공허한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마치 그이가 보라는 듯이 말이죠. 자기에게 보여주는 내 사랑이야. 자기를 위해서라면 몇이든지 다 죽일 수 있어! 라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와중에 자줏빛 명품 드레스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황금 술잔에 히로뽕까지 타와서 적그리스도를 꺼시는 음녀가 나타나자 또다시 끓어오르는 질투를 견디지 못한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어떤 년이야. 나를 그렇게 차버리더니 딴 년 만나고 있어? 이렇게 시퍼렇게 불타는 400안 눈빛을 보며 기가 질린 적그리스도는 그 여자와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단지 좋은 동업자 관계일 뿐이라고 발표를 하지만 씨알도 아니 먹힐 소리입니다. 네가 처리할래 내가 처리할까? 후달리던 적그리스도가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는 메모지에 뭐라고 써서 집어던집니다. 이대로 처리하고 인증샷 찍어버려. 알겠어? 그 메모지는 그 음녀를 벌거벗기고 죽여서 그 살을 먹고 남은 시신을 모조리 불태워버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10명의 부하와 함께 나가서 음녀를 그렇게 처리한 후 그녀에게 인증샷을 날리며 알려주죠. 이렇게 한 커플의 미저리 사랑 노름에 일규는 미아리 고개로 넘어가고 있는데, 표현은 서투르고 행동은 잔혹하지만 사랑하는 그에 대한 마음만은 진심이었던 그녀는 그의 마지막 무대인 아마겟돈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하늘 군대를 끌고 내려오신 왕 앞에서 그의 모든 군대가 멸살당하고 그 혼자 덜덜 떨며 왕의 앞에 서 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자신 앞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개가 들어도 웃을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두 연인은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치며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한 후 혹은 마지막 키스를 나누든지 하면서 함께 불못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상으로 He와 She,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불못까지 함께한 비올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보았습니다. 7년 대환란이 순식간에 한 비련의 여주인공은 가슴 시린 잔혹한 사랑 이야기로 변해버렸으니 와우, 본 게시 탐정의 설득력도 장난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그리스도의 여친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라는 전제하에서 상상력을 펼쳐본 겁니다. 계시록 13장 잘 보시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폐악질은 짐승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저지르는 거예요. 단순히 공무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 뭔가 악에 받쳐있고 한이 맺힌 듯한 이런 행패는 분명 그 내막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발칙한 상상이 들었고 그 근거를 다니엘서 11장 37절에서 발견하여 끼워 맞춰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담으로만 한 얘기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카톨릭 교황 따위가 아니라 지금 적그리스도의 측근에 있는 어떤 누군가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친이 아니란 법 없어요. 예? 물론 뭐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도 그라고 이제 남성형으로 표기돼 있어서 이 여친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진짜 생긴 게 제일 거짓 선지자처럼 생겼어 진짜. 이놈의 외모 지상주의. 예. 왠지 천녀왕국 때 이런 스토리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제작자들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회차가 진행될 때마다 언론에서는 적그리스도 미화 논란 이대로 좋은가 등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되고 역사 왜곡 논란이 벌어지며 게시판에서는 댓글 논쟁이 박 터지고 조기 종영된다느니 뭐 제작자가 남산에 가서 코롱탕 먹었다느니 뭐 이런 소문이 오가게 되겠죠? 아무렴 천자왕국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 그런 일 없겠어요. 오늘은 본 게시탐정이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7년 대환란 동인지를 한 편 만들어봤습니다. 가볍게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